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는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모세의 형인 아론을 이집트 왕인 파라오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구냐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게 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파라오의 고집은 그의 맏아들의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은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 심지어 그릇에도 피가 고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로 이집트 온 땅을 벌하는 겁니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궁궐과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온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 재앙은 온 이집트 땅에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해서 번져 나갑니다. 파라오는 계속되는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했다가 재앙이 그치면 다시 거절하고 맙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궁궐, 이집트 사람의 집, 땅에도 들끓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집 짐승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가 무서운 병이 들어 죽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짐승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피부병 전염입니다. 화덕에 그름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사람과 집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합니다. 파라오는 계속되는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했다가 재앙이 그치면 다시 거절하고 맙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되고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웁니다.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우고 궁궐과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려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남자 어른들만 가라고 했다가 어른들과 아이들, 즉 사람들만 가라고 했다가 재앙이 그치면 또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걸 다시 거절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파라오의 맏아들뿐만 아니라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 첫 새끼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갈 거라고,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거라고 말합니다. 피해서 넘어간다라는 뜻에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밤에 잡은 어린 양 또는 염소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날을 기억해서 영원히 지키기 위함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날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급하게 이집트를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임한 밤중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파라오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까요? 파라오가 고집을 부린다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말은 심장이 무겁다, 심장이 강하다는 뜻으로 한 번 자신이 결정한 것은 절대로 되돌리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들어본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싸우면 이집트 신들 혹은 파라오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라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고집을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이 가짜 신이라는 걸, 파라오는 신이 아니고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모든 것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스스로 존재하는 나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시키는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합니다. 성경은 저희가 유월절 흠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과 이집트 노예로부터 구출한 것처럼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